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내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내용이 오늘 8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4절부터 25절까지는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이제 가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그 7장까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었거든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편하고 안전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좋은 곳을 떠나기를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들을 흩으십니다. 그러자 1절은 말하기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그때부터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도망간 다른 지역으로 피해간 사람들인데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고 빌립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순한 양처럼 순종을 하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말 하지 않고 빌립이 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이제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게 왕조의 재무장관에 해당합니다. 27절에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외국에 갈 때 혼자 갔을까요? 수많은 수행원과 보좌관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낯선 사람이 함부로 다가가다가는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내시가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서 이렇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에 빌립이 순종했을 때 그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또 그 사람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감히 말도 붙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바빠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또는 짧은 기간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선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헌금으로도 우리는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는 어디입니까? 또 그동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만났지만, 또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제1침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무엇보다도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몰려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민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특별히 그들 대부분이 모슬렘들입니다. 우리가 모슬렘 나라에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여기 왔는데, 거기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정말 그들의 답답함, 1년에 지나도 단 한 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그 상황, 본인들도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나중에 우리가 큰 후회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에, 또 캄보디아에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 저는 이 제1침례교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레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될 수레. 그동안 내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의 영혼들이나 필리핀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가까이 가야 할 수레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복음은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